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끝으로라고 하는데 빌립보서가 4장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면 이후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부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끝으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그 후도 끝으로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이 단어가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말을 쭉 해왔는데 지금 계속되는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첫 번째 꺼내는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뻐하라고 하면 뭘 가지고 기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어떤 일로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까지 해서 바울을 도운 것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한 그룹은 바울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더 중형이 내려지게 하기 위한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자기에게 중형이 내려질까 봐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어떻게 돼서든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의미가 아니죠. 뒤에 보면 행악자를 말하고 있는데 개와 행악자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할례파를 말하고 있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개나 행악자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주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주장했던 것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말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나서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매를 때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마를 부추기는 겁니다. 노마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노마의 황제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로마를 부추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할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빌라도 정치인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를 등에 업고 박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니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고,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기쁨을 얻은 것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쟁에 나갈 때 노예들을 전쟁의 군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순종하는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부인하지 않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이 중심을 온전히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기뻐하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 당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말할 바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